영적 성장의 10번째 단계는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어느 한 곳이라도 부족하면 그곳으로 모든 게 다 새나가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균형 잡힌 삶의 모델을 어제 2가지 말씀드렸죠. 수레바퀴 모델과 예수 모델. 수레바퀴의 모델은 가운데 중심축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증거하는 삶, 이 4가지가 수레바퀴의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4 중에 하나만 빠져도 수레바퀴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영적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수레바퀴 모델을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 모델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지혜, 지식 성장, 그리고 키가 자란다. 신체적인 건강. 여러분, 몸이 아프면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 건강을 위해서 신체 관리 잘해야 됩니다. 천하 없어도 몸 아프면 기도 못하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식 성장도 있어야 하고 신체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성장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성장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 균형 잡혀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사람과 관계가 나쁘다, 영적 성장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지적 성장이 안 된다, 이것도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균형 잡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근데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다 사이가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영적 성장이 안 되고 축복을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두레박 얘기를 했지요. 옛날에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서 두레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나무 조각 10조각을 맞대서 두레박을 만들었다. 한 조각이 빠져나갔다 하면 물을 퍼올릴 수 있습니까? 하나 없는 그곳으로 물이 다 새나가기 때문에 물을 풀 수가 없어요. 영적 성장이 똑같습니다. 이 4가지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이제 오늘 3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 모델이에요. 천국 모델.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4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천국 모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냥 나 혼자 개인적인 성장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개인적인 성장, 교회 성장, 그 이상의 의미가 영적 성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모델,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나만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교회도 다스려요. 근데 교회만 다스립니까? 가정도 다스려요. 가정만 다스리나요? 세상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서 성장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는 오직 가족들에게 잘하는데 교회 와서는 관계가 나쁘다. 집과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사회생활 나가면 영 사람이 안 돼, 인정을 못 받는다.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나 자신도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부분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천국 모델이라고 그래요. 천국 모델. 이 4가지 성장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균형 잡힌 성장 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개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3장 12절에서 14절까지가 개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려면 개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개인 성장이에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히 좀 여기세요, 사람들을. 아시겠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좀 인내하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살다 보면 사람에게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거든요. 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나와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맺다 보면 불만이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개인 성장을 위해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랍니다. 그래야 개인 성장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개인 성장이 안 돼요. 균형이 안 잡혀요. 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느냐?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게 항상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더하래요. 까짓거 사랑해버리래요. 이래야 개인 성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 성장에 개인 성장은 안 됩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래야 개인 성장이 가능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아주 어려운 겁니다. 아주 원수는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용납하라고요? 거기다가 사랑까지 하라고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거 보면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랑받았으니까.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개인 성장의 경우 키포인트는 뭐냐? 사랑과 용서예요. 용납, 용서.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요.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거든요. 개인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균형 잡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교회 오면 나는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평강. 왜? 평강 때문에 너희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답니다. 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느냐? 평강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내가 가면 그 모임이 평강이 와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근데 내가 가면 평화로운 곳이 기분이 나빠지고 분위기가 깨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교회가 성장하려면 뭐가 풍성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울려 퍼져야 교회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축되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는 이유는 강대상이 약해서 그래요. 강대상이. 갈수록 강대상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이 자꾸 올라와요. 강대상 위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되겠죠. 제자 훈련 부지런히 시켜야 돼요.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만나면 찬송 불러야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중창팀 자꾸 만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냥 기관마다, 부서마다. 왜요? 둘러앉으면 성경 공부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둘러앉으면 찬송 부르고 중창하고. 왜냐하면 제가 대광학교 있을 때요, 대광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창팀이 많아요. 중창팀.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반별로도요 중창팀이 하나가 아니에요. 2개, 3개씩 돼요. 그래서 점심때 되면 얼마나 재밌냐면 학교 교정 막 나무 밑에 벤치 위에 뭐 이곳저곳 운동장에 중창팀이 서로 연습하느라고 4명 아니면 복사중창 8명입니다. 근데 보통 8명이에요. 복사중창 만들어서 자기들끼리요 그냥 반주 없이 그냥 아카펠라로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이게 기독교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을에 중창팀 경연대회가 있는데 그 중창팀 가운데 가수들도 많이 나오고요, 음대 가는 애들도 많이 나와요. 그거를 통해서 3년 동안. 그리고 자기들이 중창팀을 만들면 자기들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그 학교에 아주 명예롭게 대대로 중창팀을 만들어 갖고요 1기, 2기, 3기, 4기 쫙 만들어 가요. 그래서 중창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주로 하는 노래가 뭐냐? 성가, 복음송, 이거를 갖고 중창팀 하죠. 또 1년에 한 번씩 반별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년별로 1, 2, 3등 만들고, 그러면 9개 팀이 되겠죠. 이제는 전체 1, 2, 3학년 놓고 9개 팀이 또 경연을 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반별 찬송가 경연대회 하려면은 한 달 내내 준비하거든요. 방과 후에 점심시간에 틈만 나면 음악시간에. 그래서 학교가 완전히 찬송 분위기입니다. 평상시는 중창팀 연습하고 반별 찬송가대, 가을에는 중창팀 경연대. 이게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앉으면 남 얘기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모이면 축복하고 권면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둘러앉으면 찬송 부르고 호흡을 맞추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왜 자꾸 중창팀 이름까지 다 정해놓고, 이제 우리 최창원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 이름대로 다 만들지 않겠습니까? 음악 전문가니까. 이미 벌써 작년부터 중창팀 부서별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름까지 다 정해 놨습니다. 이제 하나 둘 만들어 가서, 왜냐하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균형 잡힌 성장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교회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헌신 봉사해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로 했지요. 이렇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사랑과 화평입니다. 사랑과 화평. 개인 성장은 사랑과 용납, 용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사랑과 화평,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가정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했는데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다. 이거 살만 날까요? 신앙생활 기분이 납니까? 가정이 깨졌는데,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가정 성장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8절에서 21절이에요. 아내들아, 이제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내 괴롭히면은 가정 성장에 문제가 생겨요. 영적 성장이 안 돼요. 가정에 문제 생기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안 하면 가정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자녀들에게도 말하네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애들이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부모 말을 안 듣는 집안은 이거는 이제 비전이 없지요. 그런 집은 가정이 아닙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21절 나옵니다. 가정성장을 위해서 아비들아 아비들 어떻게 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애들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는 것이 아이들 그냥 가슴 아프게 하고 밥 못 먹게 만들고 애들을 노엽게 하고. 왜요? 얘들이 혹시라도 낙심할까? 부모의 그 꾸중 하나 듣고 애들이 낙심할까? 아이들이요, 저는 정신여고 있으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부를 참 잘하는 아이인데 얘가 서울대 가기를 부모가 바래서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요. 전교 5등 안에 들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모의고사에서 전교 13등으로 떨어졌어요.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근심이 된 거지요. 어떤 집은요, 전교 13등이면 며칠 잔치합니다. 근데 얘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등 난 거를 딱 보고 제일 충격받고 가슴 아픈 건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벌써 수도 없는 매를 맞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그런 애들은요. 그리고 그걸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겠는 성적표를. 그거 보여줄 때 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엄마가 야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번 열심히 하면 된다잉? 그러니까 격려해 줬으면 얘가 그래도 용기를 얻을 텐데 딱 내뱉은 말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이러려고 너를 뒷받침한 줄 아냐? 이럴 것 같으면 너 나가 뒤져라 그랬어요. 얘가 충격받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격려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혹시 낙심할까 두렵다고 그랬거든요. 얘가요 그 말을 듣고 근데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왔느냐? 학교로 온 거예요. 5층으로 올라갔어요. 신발 딱 벗어놓고 나가 죽으라고 그랬으니까 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그 아까운 애가. 노엽게 하지 말래요. 낙심할까 두렵대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집입니까?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격려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가정성장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사랑과 순종이에요. 사랑과 순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사회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성장. 이게 22절에서 4장 1절까지예요. 22절 보면 종들아 이제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이 누굽니까? 회사에서는 사장이지요. 학교에 가면 교장이지요.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지요. 어디를 가든지 상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그죠? 앞에 와서 잘 보이려고 거기서만 하는 체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해야 되죠, 사람이요. 상전들은 금방 알거든요. 이 사람이 눈앞에서만 눈가림하려고 아웅하는지 아니면 진짜 성실해서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지를 상전들은요 금방 합니다. 금방 합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그런데 혼자만 속이는 거예요. 앞에서는 잘하는 체하고 뒤로 가면 성실하지가 않고. 이것은 사회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나에게 맡겨준 일이 뭐든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로 생각하고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하고 사람에게 하듯 얼렁뚱땅 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지 말래요. 그리고 종들에게 권면했고 이제는 상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가 상전이냐? 네 머리 위에 하늘의 상전인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어라. 자, 사회 성장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사랑과 성실입니다. 성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성실하면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 성장의 경우는 사랑과 용납이에요. 용서. 아시겠죠? 사랑은 빠지는 데가 없어요. 성장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니까 사랑과 용서, 용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과 교회 성장은 뭐예요? 화평이에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 성장은 사랑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사회 성장을 위해서는 사랑과 성실입니다. 이 네 가지가 균형 잡혀야 영적으로 성장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넷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 좋은데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 성장할 수 있습니까? 다 좋은데 교회에서 성장하지 못한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성장할 수가 없죠. 이 네 가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영적 성장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까? 이 무더운 여름철 뜨거운 햇빛 속에서 모든 식물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데 주여,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이렇게 싱싱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성장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교회도 성장, 가정도 성장, 사회도 성장.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구석구석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사랑이 밑바탕이 돼서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게 해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심고 화평을 주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사회에서는 정말 사랑과 성실한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보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